자, 전도서 8장 봅시다. 전도서 8장 7절, 8절만 봅시다. 전도서 8장 7절과 8절. 자, 7절.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이게 보면 사람은 장래의 일을 모르잖아요. 장래의 일을 모르고 또 장래의 일을 미리 알아서 가르쳐줄 자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이제 자기 한계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 아, 장래의 일은 모르는 거구나. 이러면 되거든. 근데 사람이 장래의 일을 몰라도 장래의 일을 꿈꾸는 본능이 있어요. 자꾸 장래를 계획하고, 그 다음에 어때? 그 장래에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기를 또 바라고, 막 되게 하려고 막 무진장 애를 써. 그게 이제 인간의 비극이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장래를 모르게 해놨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장래는 누가 준비했다? 주님이 준비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계획하고 기획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만들어낸 그 장래는 헛꿈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장래가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통 무속인들도 뭐 하잖아요. 무속인들은 무슨 말 하냐면, 네가 뭐 이래저래 하면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말하거든. 그래서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구슬 한번 해라. 뭐 이러면서 이제 또 돈을 뜯거든. 근데 성경에서는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확정된 미래는 안 바뀐다. 이게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거라고. 흔히 말하는 팔자라는 것도 어때? 사람들 팔자니까 뭐 이렇게 체마듯이 이제 수용한단 말이지. 팔자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팔자하고 소위 말하는 운명론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장래를 모른다는 것하고 그 차이점은 어디예요? 그 차이점은 늘 말하지만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으로 나와야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제 다른 것하고 차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유일한 차이점은 그게 나밖에 없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느냐가 이 차이점이라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다면 장래일에 대한 모든 결정권자는, 다시 말하면 장래일에 대한 모든 그 원인은, 장래라는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원인은 뭐냐라고 물어볼 때 그 원인은 인간의 행함은 아무튼 아니라는 거. 그럼 뭐냐? 그 모든 원인 자체가 예수님이 그 모든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다 성취했단 말이지. 성취하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의 모든 복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의 그 결과물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행함 자체가 원인이 되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인간의 행함은 거기 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어떠한 원인도 제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인간이 막 상상하는 건 뭐야? 막 꿈꾸는 건 뭐야? 미래에 대한 막 그 청다진 해보들이 뭐 그건 다 뭐냐면 그건 진짜 그건 꿈이고 그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미래를 상상해서 하는 모든 그것 자체는 그냥 한마디로 꿈 같은 거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봤지만 우리가 뭐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애굽을 끌어들이거든. 그러니까 약한 나라니까 EJ처럼 애굽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바벨론 군대를 제어하자. 이게 이제 시드기야의 전략인데 외교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훌륭한 전략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임진왜란 때 명나라를 끌고 들어와서 일본을 치잖아. 그것이 약소국의 힘없는 나라의 진짜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그럼 나라가 개판돼요. 다 외국 나라로 들어와서 뭐 우리나라에 싸우는 거니까. 우리나라 뭐그 수많은 자원들, 뭐 여인들 다 끌려가잖아, 뭐 징발되고. 그러니까 똑같아. 시드기야 왕도 나름 그 바벨론에 먹힐 수는 없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서 끌고 들어와서 잠시 애굽이 나오니까 바벨론이 후퇴하는 것처럼 보였지. 결국은 바벨론이 애굽도 다 깨버리고 유다를 다 먹어버리거든. 그런 것처럼 시드기야의 모든 행함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꿨나 못 바꿨나? 못 바꿔요. 그러니까 확정된 주님의 미래를 도드라지게 보이는 방식으로 인간의 행함은 그냥 거기에 동원되는 거라고. 아, 우리 행함 자체가 아무 쓸데 없었구나. 결국은 주님이 확정되어 놓으신 언약대로 이게 돌아가는 거구나를 이제 우리는 고백하는 방식으로만 우리 인생에 동원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지난주 오후에 댓글 달았던 것처럼 솔직히 말하면 그 아브라함 부인 사례 같은 경우에도 생리가 안 나오는데 생리가 끊어졌는데
폐경됐잖아. 폐경됐는데 뭔 애를 낳아. 그러니까 이제 살아보면 또 안 믿었지. 안 믿었기 때문에 사라가 웃은 거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믿음도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야. 너 왜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면 뭐 그게 족쳐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신 데 있어서 우리 믿음도 요구 안 해요. 우리 인간의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뭐가 이루어졌다? 그 영광도 또 나눠야 되거든. 아니, 주님 영광 안 나누시겠단 말이지. 너의 믿음도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 항상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뭐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뭐 그냥 사라처럼 픽픽 웃고 말이지. 아이고, 나 평생인데 무슨 애를 낳아 하고. 안 믿거든. 우리의 믿음 자체가 꼭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데 필요하다. 그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율법적인 행위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뭐라도 있어야지. 뭐가 있을까? 믿음이 원하신대. 그 믿음 드리자. 그 믿음도 결국 행함의 일부가 돼버려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도 필요 없다라고 할 때 선물로 믿음이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물로 주어지는 그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 치워버려. 네 믿음 치워. 네 믿음 필요 없어. 우리의 믿음도 다 치워버리고 주님께서 홀로 이루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라 같은 경우에 웃어서 이삭이잖아. 그러니까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웃음인데 뜻은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나는 사실 이 아이를 낳을 때 나는 믿지 못했다. 자기의 불신을 증거하는 이름이 이삭이야. 그래서 왜 내 이름 이삭이 왜 웃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할 때 나는 그걸 못 믿었거든. 엄마가 믿음이 없었어. 근데 나는 못 믿었는데도 하나님이 널 주셨네? 그러니까 너는 약속의 아들이야.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어떤 행함이 원인이 되어서 미래를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케이스들 혹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 말씀하신 믿음을 믿지 못하는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결국 이건 내 믿음과 상관없이 주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용도로 이제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거라고. 마찬가지지 뭐. 나는 그럼 내 목회를 한다. 그러면 나는 항상 내 목회에 주님 함께하는 걸 믿느냐? 아니지. 늘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거 뭐 되겠나 뭐 이런 빠져 있다가 또 보면 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그럼 이것도 주님이 또 이렇게 또 하시는구나. 그런 걸 또 경험하는 거죠. 어저께도 어떤 페이스북에 어떤 댓글 달린 걸 보고 내가 약간 위로를 받았어요. 보통 뭐 내가 페이스북에 설교한 거 올리거든, 이렇게. 올리면 거기에 뭐 반응이 별로 없어. 근데 이분은 어떤 또 강원도 목사님이신데 그걸 또 꼼꼼하게 읽고 막 댓글 달고 막 되게 막 되게 재밌다는 거야. 막 빨려 들어갔다는 거지,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뭐 이렇게 몰입했다 그러시니까. 이게 몰입해서 읽는 분도 있구나 싶은 거야, 또. 근데 이건 뭐 내가 예상한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나는 뭐 이거 말씀을 잘 요약해서 올려서 사람들이 읽게 하고 막 뭐 좋아요 막 누르고 뭐 그런 의도 없어. 그냥 약간 귀찮듯이 그냥 올려버리는 거지 뭐. 그게 뭐 본론 보고 말란 말아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건데 그것도 보신 분이 있어 또 그것도 또 이제 이게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아니, 강원도에 계시는 분이 그걸 또 보고 또 뭐 그렇게 할 일은 또 없잖아. 원주 계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또 그런 걸 보면서 뭐 결국 다 주님이 하신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장래일을 모른다는 것은 니들은 장래일을 알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든. 그럼 모르면 돼. 근데 그걸 굳이 뭐 알라 그런다지. 그래서 뭐 선지자 뭐 뭐라 하시나. 그래 봐 선지자한테 듣는 말 그래봤자 나오는 말은 또 하나밖에 없어요. 죽자는 말밖에 안 나와. 넌 죽어야 돼. 넌 포로 끌려가야 돼. 그밖에 안 나와. 뭐 본인 꿈꾸는 영광스러운 조국을 위해서 뭐 애국을 의지했더니만 바벨론 물리치고 우리나라 안 끌려가고 괜찮아 대들이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끌려간다. 그거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장래를 모르겠으면 뜻인가 보다 하고 물으면 된다 이거지. 그럼 미래는 몰라? 그러면 이제 내가 꿈꾸는 장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행위를 막 투입하면 되겠지. 그게 불신이라는 사실을 다 바꿔 말하면 뭐에 대한 불신이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장래를 거부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준비한 장래가 내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뭐 화천대유, 뭐 천화동이 어쩌고 뭐 돈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글쎄, 내 생각은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뭐 나는 천하동인 돼야지 그거 계획한 거 아니거든. 어쩌다 보니까 주변에 뭐 이재명도 있고 뭐 유동균과도 뭐 있고 있다 보니까 어울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하자 된 거지. 예, 그러면 처음부터 뭐 계획된 게 아니거든 그게. 그 바운더리에 있다 보니까 얽힌 거예요. 뭐 대법관도 마찬가지고 다 그 바운더리에 있고 쟤 좀 만만하니까 얽힌 거지. 되게 좋아하겠네. 좋아. 돈 좀 삶겠는데 싶은 게 삶은 거지.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어떤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내가 뭔가를 막 행하면은 하나님이 내 행위를 보시고
뭐 좀 장래에 어떻게 바꾸시겠지? 그런 거 없다는 거지. 결국은 이제 계속 우리 행위의 헛됨을 알게 하시는 방식으로 주님이 또 쭉 끌고 간다.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장래가 있다. 그건 언제 준비해 놓으신 거야?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네가 선과 알기도 전에,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진노냐, 긍휼이냐, 진노를 담을 그릇, 하나님의 은혜 담을 그릇 정해져 있다. 그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이제 준비해 놓으신 주님의 미래를 매일매일 그냥 받는 거야. 오늘 주께서 이런 내 미래를 주시는구나. 그럼 그 미래를 받아 나가는 거고. 하나님 주신 미래를 피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다 삶의 무게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 대통령이든 아니면 뭐 저 말단에 뭐 저 공무원 직원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뭐 나름 인생에 집에 가면 이제 괴로워할 거야. 아, 서울 어떤 여자가 전화해서 한다고 이제 막 괴로워할 수 있다고 술 마시면서 이제 그 이상한 여자 다 봤다. 그럴 수도 있고. 다 각자는 어떤 인생의 무게를 갖고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내리신 그 장래. 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진노의 장래인데 그 진노의 장래를 피할 수 없어요. 결국 늙어지고 쇠해지고 병들고 죽는 거지. 벗어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영광을 취했다? 그 영광은 꽃 같은 거기 때문에 금방 떨어져 버려요. 건강하다? 그 육체는 풀이기 때문에 금방 또 시들어 버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피부를 당겨 올리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뭐냐 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순순히 우리의 미래를 양보하냐? 아니거든. 우리 계속 꿈을 꿔. 뭐 1년 뒤에 이거 해야 되고 뭐 계획 다 써놨어. 뭐 이제 뭐 앞으로 이걸 뭐 세를 주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다 계획이 있단 말이지. 그것 때문에 막 잠 못 드는데 주님 말씀은 네가 아무리 밤을 새고 뭘 한다 하더라도 이미 주님의 계획은 서 있고 주님의 그 모든 계획대로 주어질 뿐이고 네가 오늘 무슨 계획을 세웠다. 그것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계획에 의해서 네가 지금 뭐 계획 세우고 이렇게 뭐 하는 거지. 너의 행위가 오늘이 되어서 너의 미래를 바꿀 수는 없다. 다만 그 미래가 오늘 너의 뭔가를 하게 했다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뭐 다시 일어났다 뭐 했다 그게 나는 미래를 준비하고 그게 아니고 확정된 미래가 미리 와서 나를 오늘 다시 일어나게 했고 뭔 일을 하게 했고 우리는 그러니까 확정된 미래에 끌려가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미래를 이렇게 쌓아간다는 것은 발달적인 마인드고 확정된 미래가 나를 땡기고 있다는 것은 언약 속의 마인드고 그 차이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나도 뭐 하나하나 뭐 쌓아나간다. 뭐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 심해. 그건 믿음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그거는 바벨탑적인 마인드로 이 땅에서 뭔가를 쌓으려는 인간들의 그냥 허탄한 꿈이거든. 그런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옛날에 질문할 때 그랬거든. 진짜 우리의 모든 미래가 다 돼 있냐? 어디 나와 있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내가 몇 번 찾아준 적이 있지만 뭐 성경에 뭐 큰 흐름이 그거니까 너무나 많지만 또 예를 들어서 그 마태복음 10장도 있잖아. 마태복음 10장에도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게 말의 흐름을 끊으면 또 기침이 나니까 그냥 쭉쭉 뭐 길게 해야 좀 기침이 안 나서 지금 빨리빨리 한다. 마태복음 10장 거기 29절 그런 얘기 있잖아.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사론에 팔리는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어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뒤에 있잖아.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진 바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 허락이 있어야 떨어진다고. 하물며 어때? 하물며 너희는 머리까지 다 세지면 됐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어때? 이미 주님의 허락에 다 들어있는 거지. 뭐 하나를 해도 주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안 되게 된다.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무슨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이미 주님의 완벽한 통제 속에 있다는 거지. 그걸 믿고 이제 우리는 우리 멋대로 하는 거죠. 멋대로 하는데 안 돼. 아, 이건 아닌가 봐요. 하고 옆으로 가면 되는 거지. 그걸 뭐 머리 들이받는다, 뭐 머리 깨지기 필요한다. 그게 열리면 되지만 안 되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또 오늘도 어떤 분이 전화해서 뭐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생각지 못했던 분이 전화 잠깐 이제 통화를 반갑게 했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그것도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분께서 뭐 식사 같이 하자고 해서 오케이 좋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날아오는 미래들이거든. 병원 갔다 오는데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뭐 식사 마시죠. 좋습니다. 뭐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미래를 확정해 놓으시고 그 하나하나를 이제 허락하시는 거야. 이게 참 놀라운 거거든.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났다? 허락하신 거야, 다시 일어나도록. 근데
허락하지 않았어? 아, 그건 못 이루는 못 일어나요. 예. 못 일어나. 뭐 기침 나온다? 허락하시면 기침이 나는 건데 또 허락하시면 낫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이 다 들어있다는 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는 거죠. 모든 게 다 허락 속에 있어. 허락 속에 다 허락이다 해야 되는 거지. 난 이거 할 거야. 주님 기도합니다. 막 해주세요. 막 한다고 해서 주님이 네가 참 열심히 하는구나. 들어줄게. 그런 건 없다는 거지. 우리의 행위가 언약이 되어서 주님의 언약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항상 우리는 사라처럼 비웃고 아이, 그 되겠어? 뭐 이런 식의 우리는 반응을 보이는 거지. 주님이 말도 안 되는 걸 제시하시니까. 폐경된 여자한테 아들을 주겠다. 나 놀리시나? 뭐, 그냥 뭐 하갈이나 이스마엘이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그거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예상 가능한 그 세계 내에서 우리는 뭔가를 내놓거든. 주님, 이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께서 다 치워. 너에게 아들을 줄게. 난 폐경인데요?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뭐 8절에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다.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다.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다. 전쟁이 나면 나는 거야. 이게 전쟁을 피하겠다고 아무리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1차 대전 같은 경우에도 다 까먹었다. 지금 오스트리아 왕세자 세르비아에서 암살 사건이 벌어졌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전쟁을 누가 좋아하겠어. 근데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터져버리는 거야.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말려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마찬가지예요.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그 악이 건져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어떤 액션이 행함이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조금도 없다는 거. 그냥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를 받을 뿐이야. 이 초점은 그거예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가 밀려올 때 거기에 우리가 저항하거든. 그 저항하는 과정에서 뭐가 벌어지냐면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갖고 야 내가 곧 길이 주 생명이야. 이제는 나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이 쭉 왔거든. 그러니까 미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미래의 구원, 미래의 소망, 미래의 영원한 생명, 미래의 심판 그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쭉 다가왔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저항하지. 너 꺼지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한 것대로 주시는 하나님, 열심히 뭔가 바라고 기대하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한 대로 미래를 만들어 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행한 대로 영생을 얻는 우리 행함의 가치가 존중받는 그런 천국을 우리는 바라본다고. 네가 길질 생명으로 넌 꺼져 하고 이제 예수 죽이겠단 말이지. 그런 투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마찬가지야 우리도 항상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있단 말이지. 거기서 이제 주님이 주신 미래가 닥쳐오게 되는 우리는 거기서 이제 저항하면서 주님 저는 그거 싫은데요 그러는데 이렇게 내가 저항하는구나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참 저항하는 자가 맞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우리한테 가지고 오시는 그 미래에 우리가 휩쓸리게 되는 거지.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은 세상에서 갖다 준 그 꿈과 희망 때문에 항상 주님 갖고 오시는 그 미래 장래를 거부하는 그 투쟁 가운데서 우리가 참 죄인이 맞구나.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그 꿈을 참 포기 못하고 수시로 그걸 원해. 수시로 원하다가 주님께서 갖고 오신 미래가 닥쳐오게 되면 이게 아니었구나 이거였네 하고 또 그런 마찰이 벌어지는 거죠. 나는 애굽의 파와 부추와 수박을 먹고 싶어 그러는데 주님이 만나갖고 와. 야 이거 하찮은 식물 싫어 그러다가 한번 저 터지면서 또 이게 주님 준비하신 거구나 받아들이고 그런 과정이죠. 거기에서 매일매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보는 것이 이래서 우리의 본능은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죽였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찌른 우리를 주님이 자기 피로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건져가시고 구원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구나를 알아가는 거고 그 과정이죠. 그런 과정에서 매일매일 십자가는 하나의 사건화되어서 다가온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사건화시키는 주체가 이제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첫 번째 뭐예요? 의라고 하는 거. 나의 행함의 의를 다 깨우시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덮어 씌우는 그 의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게 그냥 주님이 준비한 장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읍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구원 속에 우리의 믿음 따위는 필요 없음에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한 주님 오직 주께서 준비하신 장례를 참으로 수긍하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주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됨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사라처럼 의심하고 비웃지만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확정해 놓으신 언약을 밀고 우리를 덮쳐오시는 그 주의 사랑, 강권하시는 주의 은혜를 늘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